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대왕님께서 1014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생명의 책 입적 철장 축복과 철장 해방 축제 행사를 앞두고 지금 바쁘신 관계로 오늘 수요일 말씀을 저에게 준비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한국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강화문에서 아벨권 기독교 대표이신 정강훈 목사님께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강화문에서 1천만 국민들이 모여서 오늘 문재인 퇴진을 위한 구국 집회를 가지는데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또한 저도 또 우리 식구들도 미크로의 입장에서 회개하면서 마크로의 승리를 이루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강훈 목사님이 오늘 대회를 하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청와대 바로 앞에서 밤샘 철야 농성을 하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날씨가 갑자기 추운데도 오직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가운데 오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많은 기독교 아벨권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서울 일원에 퍼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강하게 오늘 외치고 또 그 열기를 몰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선민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퇴진해야 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님께서는 이 나라의 그 애국자들과 이 나라의 아벨권 기독교인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정강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아벨권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외치는 것을 볼 때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은 미크로의 사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왕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한국에 있어서는 미크로의 사명을 담당해야 할 우리 성전의 지도자들과 식구들은 그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 많은 정성과 활동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믿음의 아들 갈렙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 12지파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갈렙에게 갈렙이 밟은 모든 땅은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고 훈독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리를 들을 때 후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암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을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그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욕을 살리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내용이 바로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써 사탄이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인 이방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게 되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레위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이들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내용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바구니에 상자에 담아다가 이 나일강에다가 이제 둔 것을 바로 딸이 보고 궁으로 데려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는 모세는 바로 궁중에서 살면서도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너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품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품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세 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형이 너를 만나면 기쁨으로 만날 것이다 하고 형을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부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뜻을 주실 때 아무런 환경을 갖추어 놓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갖추어 놓고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 모세의 입과 이 형 아론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뜻길을 감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의 말을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형이 아론이었죠.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입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고 온 가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아주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고목나무에 우리는 매미처럼 보인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말렉 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부서족과 아모리 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 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성과 또 강한 그 거인들이, 그리고 이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백성들의 대표로 갔던 그 지파장들은 그 현실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당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하죠. 30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면,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 대원들이 반박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심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서 점령을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10지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이 이제 가서 보고 나쁜 보고를,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을 보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드림으로써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이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두 사람만이 1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고 야훼께서 주시는 저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나는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너희의 아비들을 저 땅에 들어보내어 살펴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때 그들이 한 짓도 꼭 이 모양이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까지 가서 그 땅을 살피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꺾고 야훼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뜻길을 걸어가면서 참 깊이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연합을 떠나왔지만 가정연합의 선배 가정들, 그리고 원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도 참 아버님을 따르지 못하고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3대 왕권을 모시지도 못하면서 지금 후배 가정들이나 또 새로운 그런 신앙자들의 가는 길도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의 이 위기를 가져온 것도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오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종족의 메시아로서, 종족의 왕으로서 내가 그 뜻을 다 받들어 이루어 드리지 못함으로써 우리 종족도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훼께서는 그날 화가 나셔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살이 넘은 자는 내 말을 따라야 할 일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예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우리 때문에 야훼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다. 그리하여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세대는 마침내 다 없어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제 그 고난에서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고자 했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불신으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이들은 광야에서 다 독수리밥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왕민께서 3대 왕권이 광야에 계시면서 우리도 같은 광야에 있는 심정을 가지고 이 뜻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화되어 왔던 그 고루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14 철장 해방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3대 왕권을 사랑하며 이 철장 해방 축제를 통해서 철장 왕국을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이대왕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워드려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1세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받들은 그런 이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많은 정성을 들이며 이번에 이 철장 해방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거슬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번에 행사를 참석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비들을 따라 또 못할 짓을 저질러 이스라엘에 또다시 야훼의 크신 분노를 불러들이려는구나. 너희의 야훼 등을 돌려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야훼께서는 너희를 광야에 더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면 이 온 백성이 너희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리라. 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함으로 결국 망하고 만다고 하는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정탕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우리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 강조를 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대 기적과 10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종살이 했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의 형태를 하나님은 탄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을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크로의 사명이 중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갈렙이라는 이 분의 삶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 내용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협력을 하는 숨은 일꾼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이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은 건강의 축복을 받아 장수하고 건강에 대한 간정을 남길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할 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신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충성을 다한 갈렙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정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치고 그 거민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안악의 소생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을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쳐서 치겠다고 해서 이 땅을 쳐서 정복하는 그런 실적을 거둡니다. 또한 세배를 쳐서 빼앗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오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대등한 영적인 사람이었으나 여호수아를 앞세워 일하는데 마음에 불편이 없었고 여호와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항상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평 없이 만족스럽게 헌신하는 갈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대왕님을 모시고 이대왕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그 말씀대로 종족의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그리스도인 참 아버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좁은 이 길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모습은 바로 협력에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우리의 그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대 왕님을 모시고 또 국진감사원장님을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아벨로 세워서 모시고 성공하게 하심으로써 그 왕님과 국진감사원장님의 그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정강은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대 왕님께서 2017년도 그 어려울 때 한국에 제가 그때 연초에 행사를 마치고 들어올 때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쭈어 봤을 때 왕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아벨권 기독교인과 아벨권 지도자들을 찾아서 자기 희생을 하게 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정규제 이 지금 현재는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자 주필이시죠. 그리고 아벨권 기독교 목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한미 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를 중심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강화문에서 이 정강은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아벨권 이 기독교 대표가 이 나라가 지금 처해진 이 위기에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좌파 정부로부터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님께서는 지난번 그 참 만물의 날 행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4가지의 단계를 거쳐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기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기대는 아버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삶으로 일관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 부모님 앞에 그리고 참 부모님의 3대 왕권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원리적인 삶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원리는 소생, 장성, 완성 기간을 통해서 인간은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생, 장성, 완성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정과 사랑권 속에서 우리는 인격적 완성을 실현해야 됩니다. 인격이 완성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신격을 갖추어서 주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천일국 입적 철장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인격적 완성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인격적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삶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책임하면 원리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우리는 원리에서 강조하고 창조 원리에서 우리는 알고 있듯이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완성해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개체적인 완성과 더불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책임 분담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지금 내 개체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에게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 개성 완성과 더불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책임을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느 곳에 통하더라도 거침이 없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볼 때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인격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왕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강조하시고 또 그 철장을 함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철장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철장을 가져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철장을 그런 마음으로 철장을 훈련하고
또 그 철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인권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격을 갖춰 나가도록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 철장 해방 축제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펜실베니아로 출국하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 저는 내일 이제 출국하게 되겠습니다. 11일 날 많은 식구님들이 이제 펜실베니아로 오실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